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우리 뉴젠 부모님들은 하브루타 교육법을 바르게 아시고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브루타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으로 하브루타를 시작하셨어요. 유대인에게는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유월절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셨죠. 근데 9가지 무서운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완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의 영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보내셨어요.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대대로 이날을 기억해서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루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이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라고 얘기하셨다 그랬죠.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내셨단다. 자, 보시면 여기에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질문은 나의 생각을 키우는 말들입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키우게 되고요. 부모님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부모는 대답을 하기도 하고 해서 또 다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질문과 이렇게 대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삶에 적용하도록 양육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6월절이 되면 6월절 만찬을 온 가족이 모여서 가집니다. 음식과 모든 순서가 유대인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배우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할 때 가이드로 사용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하가다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책 안에는 식사 예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노래를 해야 하고 어떤 게임을 해야 하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가이드북이에요. 식사 예식을 시작하면서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자녀가, 보통 어린 사람이에요. 자녀가 질문을 합니다.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모든 날에는 빵과 무교병을 같이 먹는데 오늘은 왜 무교병인 맛자만을 먹나요? 두 번째, 다른 모든 날에는 모든 야채를 먹는데 오늘은 왜 쓴 나물만 먹나요? 세 번째는요. 다른 모든 날에는 우리는 전혀 소스에 찍어 먹지 않는데 오늘은 왜 2번 찍어 먹나요? 또 4번째 질문은요. 다른 모든 날에는 앉아서 먹거나 기대어 먹는데 오늘은 모두가 왜 다 기대어 앉아서 먹나요?
이거 이 네 가지 질문이에요. 자, 어머님들, 부모님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그래도 좀 아시겠지 않으세요?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에는요, 두 가지 야채를 준비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첫 번째 야채는 파슬리 같은 유대인의 풍요를 상징하는 야채를 준비하고요. 또 두 번째 야채는요, 애굽의 종 시절을 상징하는 쓴 나물이에요. 첫 번째 야채를 소금물에 담그는 것은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동물의 피에 그 채색 옷을 적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쓴나물을 단소스 카로스에 찍는 것은 6월절 밤에 우슬초 묶음으로 6월절 양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른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는요, 왜 기대어 앉아 먹습니까? 왜 기대어 앉아요, 엄마?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 당시에는 자유인들만 그렇게 기대어 앉아서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종들은 서서 먹거나 앉아서 먹었는데 자유인인 주인들은 기대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는 상징으로 기대어 먹는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 가족들의 6월절 만찬, 이걸 세이더라 그러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Welcome to the Passover Seder, a festive family affair about the Jews' escape from ancient Egypt. It celebrates with song and with tradition, and with often told tales from a book called the Haggadah. But the book's most retold tale is called The Four Sons. And in the past 1,000 years, it's been revised relentlessly in art, in words, in music. It must be right up there with Shakespeare's plays among the most reinterpreted tales ever told. But why so often reimagined? Why so many versions? Because Passover and its Seder are about passing on heritage, or any belief, to your children. And the Four Sons story suggests how to do that, as many suggestions as there are versions. So join us at the Seder, and in this documentary, meet the most special siblings at any Seder, the Four Sons. 영상에 보시면요, 6월절 만찬에 읽는 하가다의 내용에 네 아들의 이야기라는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온 가족은 이 네 명의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아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 wise son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아들, wicked son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단순한 아들, 네, 심플한 아들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에나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6월절 만찬을 드리며 지혜로운 아들은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규례와 증언과 심판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6월절 만찬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요. 두 번째 악한 아들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신성한 예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예식이지 아들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대교의 기본 원칙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는 그의 이빨을 무디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빨을 무디게 하고 그 아들에게 말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악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해서지 너를 위해서인 것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너가 그곳에 있었다면 너는 구속받지 못했을 거야.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분명히 6월절 만찬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겠죠? 부모님과 이 만찬의 세이더에 참여하고 다 같이 모든 것을 했는데 왜 이 아들에게는 그러고 질문도 했는데 악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유대인의 신앙 공동체와는 무관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부모는 그 자녀의 일을 무디게 한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의 표현을 보면은요, 이는 그 자녀의 이빨이요, 이요. 자신의 이기심,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절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를 무디게 한다라는 표현이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좀 절제하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아들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의 질문입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그만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부모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속박의 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야. 단순하고 질문하는 아이에게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만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죠. 질문조차 하지 않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당신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구원하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 마지막 아들은 왜 질문을 못했나 하면요. 질문을 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화를 시작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가다 책은 하나님의 6월절 구원 사역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4가지 종류로 반응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하는지 적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결혼 교실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커플들이 저하고 함께 3주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한 번은 한 젊은 신혼부부가 저랑 결혼 교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질문을 한다고 해요. 아내는 그런 남편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꼬치꼬치 묻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남편은 아내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아내는 그것이 너무 귀찮았대요. 그리고 나를 진짜 못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질문을 많이 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귀찮아 하시나요? 아니면 일일이 다 대답해 주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이 많니? 그러면서 말이 너무 많다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쟤는 쉴 새 없이 떠들어요. 귀찮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질문하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도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질문하고 답을 얻는 훈련을 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분명히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점점 커가면서 질문을 잃어갑니다.
질문은 자기의 생각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스스로건, 남에게건, 부모님에게건 질문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질문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겠구나 생각이 드시죠? 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브루타로 공부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맞으셨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브루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네, 예수님도 듣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하브루타를 하신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며 가르치시는 많은 예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요한복음으로 새벽 예배를 하죠. 거기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정말 많은 예화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찾아보세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들으신 것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브루타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다. 두 번째는요, 하브루타의 교과서는 유대인에게는 탈무드이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요, 모든 아이들이 질문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마다 부모는 다르게 반응하고 가르쳐야 한다. 네 번째는요, 진짜 하브루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가정이다. 그것도 크리스찬 가정입니다.